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시간과 같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공동체 핵심이 바로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달 그리고 수년 동안 이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하는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결정적인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먼저는 대그룹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인 스몰 처치라고 말하는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더 핵심적으로는 부부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부터 드러낼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그 핵심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 공동체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 공동체를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출애굽을 했다면 반드시 광야 공동체를 통과해야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를 건축했다면 그냥 건축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주 생활을 거쳐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홍수 심판에서 면함을 입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펼쳐진 세상에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에 나온 자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모세 또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지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한 번의 혈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 번의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지면에 그같이 온전한 자, 다시 말해서 온순한 자, 순전한 자라가 없었음을 불구하고 그 온순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한 번의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역사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혈기를 내면 안 되느냐? 혈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혈기는 서로의 아픔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는 그리고 분노는 상대방에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남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을 만나 인격적 변화 속에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했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되지. 왜 굳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나눠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때로는 고통을 갖게 되는 걸까라고 할 때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 그리고 이 안에서의 생활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자기와 타인의 허물과 죄성을 깨닫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서로 간의 모남과 가시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서로 찔리고 찔림받음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나를 향한 날카로운 말 한마디나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혈기도 내기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만큼 힘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그리고 가시의 찔림의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딪히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찔릴 때에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픈 데에 나와 주님 사이에 주님은 얼마나 아팠겠는가? 내가 그동안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그 주님이 수없는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경험하시며 참고 마지막 십자가의 다이루까지 용납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을 사정없이 찔러대고 주님을 사정없이 아프게 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는 그 찔림을 경험하며 그 부딪힘을 경험하며 지체들 간의 그 아픔들을 경험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각목 히딘 나무로 하나님은 광야 공동체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막 건축할 때 좋은 그러한 재료가 아닌 굳이 광야에서 있는 가시투성인 이 히딘 나무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고 그 광야 공동체에 그것을 숙제로 준 것은 가시를 통하여 찔림을 받으며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딱딱한 껍질을 벗기며 이것이 나의 포장된 내 모습들이며 그 긴 뿌리들이 어둠의 그 땅속에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길게 뻗은 뿌리를 보면서 세상 속의 나의 모습, 갈증에 시달리는 내 모습, 궁핍함에 갈망하며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꿈꾸며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갔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나 아담은 그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친밀함 같은 그러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선악을 따먹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고 죄악이 그들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은 180도로 바뀌어 나가지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당신에게 준 저 하와로 말미암아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였느냐 했을 때에 저 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의 행동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고발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조입해 주십니다. 짐승을 대신하여 그들이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마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던져주신 것처럼
골고다의 십자가 사랑의 옷을 던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던져주시는 사랑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역사가 있었다면 바로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동침하였더라고요. 여러분, 동침이라는 원어의 뜻은 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다, 이 말을 해석하면 알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 관찰, 알아내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알고 무엇을 구별하느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며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알다, 야다라는 의미 속에는 배워서 알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만을 알았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워간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후의 삶을 뭐로 바뀌느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비로소 알고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야다라는 뜻은 관계하다,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까지는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창조함을 입은, 지음을 입은 짐승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물 가운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물과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아담은 그를 동침했다는 이유 속에 있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관심을 갖다. 누구에게? 하와에게 관심을 갖다. 하와가 왜 방어했습니까? 하와가 왜 뱀과 대화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부터 아담은 만물 가운데 자기를 위해 배필로 지어준 짐승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지어준 하와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남자들은요, 아담처럼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요. 서로 사귀고 친밀할 때는 당신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이 전부야. 우리 민경이 들었나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벌써 이것이 끝났으면 큰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후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직 너만 있으면 돼 했던 마음과 고백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 사라짐이 어디로 가느냐? 그 관심이 절대적으로 아담에게 짐승이 갔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그렇게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배필로 섬기라고 보내준 짐승을 만들어주니까 아담의 관심은 오직 그쪽으로만 향합니다. 그것처럼 남자도 결혼하면 아내를 향했던 관심이 직장으로 갑니다. 사회로 갑니다. 친구들한테 갑니다. 동창들에게 갑니다. 사업의 목적을 두고 갑니다. 돈에 관심을 갖고 오직 그쪽으로 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뭔가 해보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는 곳으로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아내를 돌아보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50이 넘어 60이 되어지고 이제는 뭔가 인생의 가치성을 할 때서 비로소 아내를 돌아보는데 이미 아내도 떠났고 자식도 다 떠났습니다. 아빠긴 아빠인데 어색한 아빠가 되어 있고요. 남편은 남편인데 왼수 같은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요. 왜 그래요?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어느 순간 관심이
그 사랑의 관심이 처음의 시작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기쁘게 해줘야지 시작했던 것이 처음에 순수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사회 속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아내가 외롭다고 표현할 때, 그리고 아내가 왜 나에 관심이 없냐고 표현할 때에 대부분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냐? 내가 지금 왜 이런 줄 몰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아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벌어, 많은 돈을 대주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근데 아담은 그걸 놓쳤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족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동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냥 잠자리로 말하지 아니하고 야다, 알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구별하다, 관찰하다, 경험하다, 세워서 알다,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0절 속에 나온 말씀인데요, 길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따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하는 말씀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2장 5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뒤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그 보좌에 앉는 걸 거부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이 땅에 거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짙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오셨다고요. 여러분, 아내를 위한 삶이, 그리고 남편을 위한 삶이, 그리고 자녀를 위한 삶이, 부모를 위한 삶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34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34절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모여있는, 양같이 오른편에 모이는 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합니다. 그 복이 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왼편의 염소, 오른편의 양 같은 자들 가운데 이 양 같은 자들에게 말씀할 때 양들 같은 그 오른편의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봤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위로해 주지 않기는 하느냐.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언제 왕이 그렇게 갇히고 병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병들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갇힐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저 감옥에 갇힐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병상에 누워서 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모병이요, 물고기도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기는 그런 역사를 만들으신 분이신데, 예. 성전세를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낚시하여 첩보 잡힌 고기에 입을 열어라.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예비된 세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살렸던 분이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언제 줄이고, 언제 목마르고, 언제 배고프고, 언제 헐벗습니까? 주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따라합시다.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 것이 곧 주께 한 것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형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같이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서로 돌보지 않는, 서로 돌아보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플 때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로해주며, 힘들 때에 서로 힘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하려고 한다고 그런 제스처는 취하지만 가족과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는 그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찬가지지요.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노아의 공동체와 광야 공동체처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모르겠지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목사라고요? 왜 중요합니까? 예?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죠? 자, 말씀만 전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예배하려면 오늘 방송실에 한 팀원이 빠지니까 혼자 동분서주합니다. 음향 감당할라, 영상 감당하기 벅차합니다. 저는 오늘 특송 준비하면서 특송 와야 되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말로 삑살이 살까봐 여기서 노심초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거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배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려면 방송실에서 누구보다도 방송을 잘 감당해주는 영상팀, 음향팀들이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주자 빠졌다 생각합시다. 뭐잖아, 우리 민경이 반주자인데 시집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때 일이고요. 내일이 염려해야 되니까. 근데 반주자 빠졌다 생각합시다. 토요일 날 민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디? 찬양을 어떻게 연습했어? 이해 없으면 잇몸이라고, 그지? 기타 치면서 연습했잖아요. 네. 반주가 없으면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돼요? 안 되지요. 드럼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더 신나는 예배가 될 수 없지요.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엎드려야 되는데, 드럼가 없으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화장실 들어와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들어서 가면 막 지저분하게 막 휴지가 쌓여있고, 그렇다면 예배 왔다가 화장실 갔다가 은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물을 갖다 놔도 얼마나 감사한데 주일날은 감사하게도 그래도 물이 있어. 이렇게 주중에는 아예 없어. 그래서 제가 아예 물병을 들고 다녔대요. 근데 없으면, 이 감당한 사람이 없으면 목회자가 목이 마르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방에 일을 보니 없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만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설교자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자가 기분 나쁘다고 설교 안 하고 한 주 안 하고 두 주 안 하고 왔다가 그냥 가야 될 상황이 은혜 되겠죠?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 앞에 가보세요. 정윤 목사는 설교를 20년 넘게 했으니까 상금을 이따만하게 해주고 주방에서 일한 사람들은 살금을 욕한 맞지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뭐라 했어요? 여기 있는 작은 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설교자만큼 똑같고요, 목사만큼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왜? 십자가의 피로 산 존귀한 자들이니까요. 다만 어떤 이에게는 설교자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예언하는 자로, 어떤 이는 돌보는 자로, 어떤 이는 위로하는 자로, 어떤 이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능력들을 주시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사들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눈에 잘 띈다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몸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발가락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좀 혈류를 쏟아내요. 이유 없는 혈류를 쏟아내요. 그냥 조금이 아닙니다. 변기가 시뻘겋게 쏟아집니다. 근데 감사한 건 아프진 않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또 병원 안 가. 아프야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럴까? 근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일부는 만약에 손상되어지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팔이 건강하고 다리가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무너집니다. 목사님 한 분이, 연루하신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어느 순간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실명이 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앞을 구분하고 잘 걸어다니던 분이 걷지를 못합니다. 혼자도 못 걸읍니다. 옆에 누가 부추겨야만 걷는데 늘 다니던 길도 부딪히고 무릎이 상하고 깨질 날이 늘 날마다 있습니다.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눈 하나 실명되는데 온몸이 마치 제압당한 것처럼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두렵다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대요. 왜 그럴까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 칠흑 같은 어둠이니, 울렁증이 생기고 어디 다니지를 못할 만큼, 아예 처음부터 안 봤다면 그것도 좀 덜 하는 일이겠지만 잘 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불순상이 딱 났을 때에,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사역들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한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만들어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나라를 약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섬김은 상금과 심판이 주어집니다. 공동체 생활에서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잘못된 삶은 심판의 역사이기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행한 일들을 주님께 행한 일로 주님은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작은 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라.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섬긴 것, 죽게 한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그 상급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지요. 섬김 받는 것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섬김 받는 자가 크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니라. 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동체 안의 섬김이 상급인데 또한 심판이 될 수 있다. 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요. 그가 바울로 있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데, 그런데 다메섹도상을 가다가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렇게 악을 도모하던 사울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을 콜링할 때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언제 사울이 주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울인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울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을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다메섹 성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문을 받아가던 사울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인 지체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이 일이 예수님은 뭐라고 보신다고요? 나를 박해하는 일이라. 그러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향한 불순종을 넘어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 안에 성도인 지체들을 박해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믿는 형제들이나 자매를 미워하는 일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의 섬김은 상급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와서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PPT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요, 바로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어둠의 영역인 사단, 죄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빛된 삶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누가? 밤이 멀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둠의 영 사단이 그 사람을 멀게 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주의 메인자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생활을 거부합니다. 한국에 가난 신자가 15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5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대전광역시 인구가 147만이 좀 넘습니다. 대전광역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다시 말해서 가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신자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날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그러지, 안 나가. 어디에? 공동체 안 나가신 자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홀로 신앙은 영적 가난 신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생활하면 항상 그래 시험 들고 무거운 짐 갖고 맨날 사역이 어쩌고 등등 해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산에 있든지 저 목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멀리 있어도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과 사모함 가운데 함께 영상예배든 뭐든 함께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그건 떠났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분리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떠나는 마음이에요. 분리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 환경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있다고 해서 그가 안 떠난 사람이라고 말 수는 없어요. 왜? 탕자의 비유 보면 형은 아버지 곁에 있으나 그 마음은 이미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둘째는, 동생은 처음에는 이 공동체, 아버지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떠나기를 원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됐지만 형은 함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은 공동체를 떠나 있는 마음이고 원치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 것, 지체가 돌아온 것 대해서 형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홀로 신앙은 영적 가난 신자를 의미한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고 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떠났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옥에 갇히는 데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성경을 보면 그가 감옥에서 그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떨어져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목회를 하지 못하나 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지금 떨어져 있다고요. 이건 분리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고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고 교회가 평안하길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리고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염려하며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육체는 비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영은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서 연합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것을 가난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연합된 모습이지요. 골로새서 1장 1절 4절 말씀을 건너드리기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같이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중보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의 성도인 지체들을 박해하는 일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하는 것임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씀한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때로는 아픔이 보이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그 허물과 그 죄를 사야만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와 용납과 포용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본질은 예수 안에 지체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기에 성령의 역사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 공동체를 주님은 세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은 단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의 핵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닌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구원과 영생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요? 곧 영생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 믿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비록 때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떨어져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도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바로 영원한 영생의 역사를 이룬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